여러분, 혹시 매일 밤 잠들기 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이 지긋지긋한 고통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하는 생각에 뒤척여 본 적 없으신가요? 어째서 노력해도 삶은 나아지지 않고 좋은 관계는 스쳐가고 고통스러운 관계만이 내 곁에 남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을 올가매던 모든 괴로움의 실체를 깨닫고 그 고통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내는 가장 위대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깊은 산속 고요한 아침 햇살이 법당을 부드럽게 감싸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말없이 정좌하여 명상에 들어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어 나뭇잎 흔들림조차 없는 지극한 평온 속에서 한 제자가 분열된 세상과 그 안에서 느끼는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 오랫동안 품어왔던 첫 번째 질문을 꺼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의 무게를 다 짊어진 듯한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의 어리석은 마음은 이 고요함 속에서도 여전히 소란스럽습니다. 저는 세상과 제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온통 다툼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며 분열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내 편과 내 편으로 나뉘어 끝없이 서로를 핥히고 상처를 줍니다. 저 또한 그 속에서 매일같이 불안과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가진 자를 보면 질투가 일어나고 없는 자를 보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며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를 보면 미움이 싹 틉니다. 이렇듯 너와 나를 끊임없이 나누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모든 것이 이토록 제각각이고 서로를 밀어내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분열된 세상 속에서 저는 너무나도 하찮고 외로운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지그시 눈을 감고 듣다가 천천히 눈을 뜨며 제자를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답하셨습니다. 내가 겪는 그 괴로움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세상의 수많은 존재들이 바로 그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의 바다를 헤매고 있다. 너와 나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그 생각의 벽이 높을수록 고통의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온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며 너의 그 괴로움이 어디서 비롯되는지에 대한 심오한 이치를 설할 것이니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아라. 너희는 먼저 이 온 우주가 진리의 부처인 비로자나불의 다른 모습임을 알아야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서로 깊이 얽혀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나는 오늘 너희에게 이 심오한 세계의 이치를 설하여 너희가 미지의 기쁨을 얻고 그 지긋지긋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이끌고자 한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나의 가르침의 가장 깊은 곳에는 원흉이라는 사상이 있다. 처음 듣는 말이라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뜻은 아주 단순하다. 원흉이란 둥글 원자에 융합할 융자를 써서 둥글고 막힘이 없이 모든 것이 서로 통한다는 의미이다. 어느 한쪽이 모나거나 부족함이 없이 모든 존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비추고 또 서로를 온전히 끌어안아 하나의 완전한 전체를 이루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겉보기에는 제각각인 듯하지만 그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이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이 땅의 풀 한 포기와 저 하늘의 별 하나가 서로 무관하지 않음을 아는 것이다. 이 원흉의 세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제석천의 인드라망이라는 그물을 떠올려 보아라. 그 거대한 그물의 코 하나하나에는 눈부시게 맑은 구슬이 박혀 있다. 그런데 그 구슬의 신비함은 하나의 구슬 속에 다른 모든 구슬의 모습이 비치고 동시에 그 구슬 자신 또한 다른 모든 구슬에 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수억 개의 구슬이 서로를 비추고 또 비추어 끝없는 상호관계의 장관을 이룬다. 이 세상이 바로 그와 같다. 너라는 구슬 안에 온 우주가 비치고 온 우주라는 구슬 안에 또한 내가 비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흉의 세계이다. 이 원흉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계연기의 도리를 알아야 한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법계연기라 하니라. 법계란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온 우주, 즉 진리의 세계를 의미한다. 연기란 모든 존재와 현상은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원인으로 그리고 조건으로 하여 생겨난다는 가르침이다. 즉, 이 세상에 홀로 생겨나거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보아라, 저 마당에 핀 꽃 한 송이가 어찌 저 혼자 피어났겠는가. 그 꽃 한 송이 안에는 흙의 기운과 물의 생명, 햇빛의 따스함과 바람의 숨결이 모두 담겨 있다. 비를 내리게 한 구름도, 씨앗을 심은 농부의 땀방울도,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꽃 한 송이 속에 들어와 있다. 이처럼 우주의 모든 존재와 일어나는 현상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 끝없이 이어진 거대한 관계의 그물을 형성한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라는 차원을 넘어선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의 존재 이유가 되는 깊고도 무한한 상호 의존성을 의미하는 것이니라. 단언컨대 이 연기의 진리를 깨닫는 자는 모든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니라. 세상에 하찮은 존재란 결코 없다. 이 연기의 진리를 가슴 깊이 받아들일 때 너의 마음 속에서는 위대한 두 가지 마음이 저절로 피어난다. 바로 자애와 자비이다. 자애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다.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유일한 자식이 행복하고 안온하기를 바라듯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행복을 주려는 마음이다. 자비란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애틋한 마음이다. 길가에서 병들어 신음하는 작은 생명을 보았을 때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과 같다. 세상 만물이 나와 둘이 아니며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될 때 남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 되고 남의 행복은 곧 나의 행복이 된다. 그때 너는 더 이상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나누는 분별심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니라. 잠시 숨을 고르신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법계연기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상즉상입의 원리를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상즉상입의 원리라 하니라. 상즉상입이란 서로가 곧 서로이며 서로가 서로의 안으로 들어간다는 심오한 이치이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으니 하나씩 풀어 설명해 주겠다. 먼저 상즉의 의미를 풀어보겠다. 이것은 부분과 전체, 하나와 여럿이 겉모습은 다를지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 않고 완전히 같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저 앞에 샘물에 떠있는 물 한 방울과 드넓은 바다를 생각해 보아라. 물 한 방울은 바다의 지극히 작은 일부이지만 그 물 한 방울의 성질은
바다 전체의 성질과 다르지 않다. 또한 그 수많은 물방울이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룬다. 이처럼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인 것이다. 너라는 한 사람이 온 인류를 대표하며 온 인류가 너라는 한 사람 속에 깃들어 있는 것과 같다. 다음으로 상입의 의미는 모든 존재가 서로를 자신의 안에 포함하고 아무런 방해나 간섭 없이 자연스럽게 융합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어느 지혜로운 이는 이 도리를 두고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있다고 표현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는가? 이는 저 작은 먼지 하나에도 온 우주의 정보와 기운이 깃들어 있으며 온 우주 또한 그 작은 먼지 하나를 온전히 품고 있다는 뜻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느니라. 작은 먼지 하나에도 온 우주가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너라는 작은 존재 안에 온 우주가 깃들어 있고 온 우주 또한 너를 온전히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외롭고 하찮은 존재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너희는 이치가 그러함을 머리로만 이해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상즉상입의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아무런 장애 없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사사무예라 하니라. 사사무예란 이 현상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개별적인 존재와 사건들이 그 어떤 걸림이나 막힘도 없이 지극히 원만하게 서로 어우러져 있다는 궁극의 세계관을 말한다. 여기서 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물과 현상을 뜻한다. 무에는 장애가 없다는 뜻이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다. 그곳에서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의 소리를 내고 북은 북의 소리를 낸다. 각각의 악기는 자신만의 고유한 소리를 내지만 그 어떤 소리도 다른 소리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장엄한 교향곡을 만들어낸다. 바이올린이 북의 소리를 막지 않고 북이 바이올린의 소리를 침범하지 않는다. 이처럼 너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저 산과 이 강물이 스쳐가는 바람과 떠오르는 태양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이치와 보이는 현상을 나누어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고 겪는 이 현상 세계 그 자체가 진리의 온전한 모습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며 완전한 전체를 이루는 모습, 그것이 바로 사사무예의 세계이다. 단언컨대 모든 현상이 곧 진리의 모습임을 깨달을 때 분별하고 다투는 마음은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번뇌와 탐욕이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심오한 진리를 직접 경험하고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깨달음의 경지가 있다. 이것을 해인산매라 하니라. 해인산매는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일컫는 말이다. 해인이란 바다에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잔잔하고 고요하며 끝없이 넓은 바다를 상상해 보아라. 바람 한 점 없어 파도가 완전히 멈춘 바다의 수면은 마치 거울과도 같아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구름 등 온갖 모습을 조금의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 비추어낸다. 이와 같이 모든 번뇌와 욕심, 어리석음이 사라진 우리의 맑고 청정한 마음에는 온 우주의 모든 진리가 남김없이 도장을 찍듯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지혜의 상태에 들어서는 것이다. 법계 연기와 상즉상입, 그리고 사사무예의 세계가 관념이 아닌 실제 현실임을 체험하게 되는 경지이니라.
반드시 마음을 고요히 하여 이 경지에 이르도록 정진해야 하느니라. 그때 비로소 온전한 지혜를 얻게 되리라. 결국 이 모든 가르침은 너희가 원흉의 지혜를 터득하여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존귀하며 그 어느 것 하나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너희는 모두 이 거대한 생명의 그물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너희는 비로소 이기심과 다툼에서 벗어나 자비심을 내어 모든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며 세상 만물이 나와 다르지 않음을 알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설하는 화엄의 세계이며 모든 존재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완전한 깨달음의 모습이다. 부처님의 장엄한 설법의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나의 실체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온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에 제 마음의 눈이 조금은 뜨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이 진리를 들어도 제 안의 고통은 여전히 생생하기만 합니다. 세상이 하나라면 어째서 이 나라는 존재는 이토록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칭찬 한마디에 온종일 기뻐하고 비난 한마디에 며칠 밤낮을 괴로워하는 이 나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생각 때문에 남과 나를 가르고 더 가지려 애쓰고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토록 생생한 나라는 존재와 그로 인한 고통의 근원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고통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인지 그 구조를 소상히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의 솔직한 질문을 칭찬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수행자들이 마주해야 할 가장 근원적인 물음이다. 너희는 늘 나는 무엇이며 이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하고 묻는다. 그 답을 찾기 위해 너희는 먼 길을 헤매왔다. 이제 내가 그 길의 끝을 보여주고자 하니 너희 존재의 본질과 고통의 근원을 밝혀 설하겠다. 이 가르침을 통해 너희는 스스로를 묶고 있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나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사실은 거대한 착각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너희가 나라고 굳게 믿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너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5가지 무더기가 여러 조건에 의해 잠시 모여 있는 것일 뿐이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오온이라 하니라. 여기서 온이란 실체가 없는 무더기, 일시적인 모임이라는 뜻이다. 이 5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풀어 설명하겠다. 첫째는 물질적인 몸인 세곤이다. 너희의 몸은 땅과 물, 불과 바람의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내가 아끼는 이 몸이 10년 전의 몸과 같은가? 어제의 몸과 같은가? 아니다. 이 몸은 매 순간 낡은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는 과정의 연속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을 두고 어찌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결코 영원하거나 변치 않는 것이 아니다. 둘째는 느낌의 무더기인 수온이다. 눈과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이 바깥 세상과 만날 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혹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난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즐거움에 집착하여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날카로운 말을 들었을 때의 괴로움을 밀어내려 애쓴다. 그러나 이 느낌들은
물 위의 거품처럼 잠시 일어났다가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다. 셋째는 생각의 무더기인 상온이다. 이것은 대상을 인식하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마음의 작용이다. 푸른 하늘을 보고 푸르다고 인식하고 어떤 사람을 보고 친구 또는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어둠 속에서 밧줄을 보고 뱀이라고 착각하여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너의 생각은 실제가 아닌 허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반응한다. 이 생각 또한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넷째는 의지의 무더기인 행운이다. 이것은 어떤 대상을 향해 마음을 일으키고 행동하려는 의지와 같은 모든 정신적 작용을 말한다.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도 누군가를 해치고자 하는 악한 마음도 모두 여기에 속하며 이 또한 바람처럼 끊임없이 변화한다. 다섯째는 분별하는 마음의 무더기인 시곤이다. 이것은 대상을 안다고 하는 순수한 의식 작용이다. 눈을 통해 형태를 알고 귀를 통해 소리를 아는 것과 같다. 이 의식은 맑은 거울과 같아서 그 앞에 놓인 대상을 비출 뿐 그 자체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대상과 감각기관의 의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영혼 같은 것이 아니다. 마치 수레를 보아라. 수레는 바퀴와 차축, 짐칸 등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들을 모두 분해했을 때 그 어디에서 수레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가? 수레란 단지 그 부품들의 일시적인 결합에 붙인 이름일 뿐이다. 이와 같이 너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이 5가지 무더기의 끊임없는 흐름일 뿐 그 어디에도 영원하고 독립적인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이 5가지 무더기 중 그 어느 것도 영원하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잠시도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 이것을 무상의 법칙이라 하니라. 강물이 계속 흘러가듯 너희의 몸과 마음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하는 거대한 흐름 그 자체이다. 어제의 너는 오늘의 너와 같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너 또한 다음 순간의 너와 같지 않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늙고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지며 쌓아 올린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하는 것들을 마치 영원할 것처럼 붙잡으려고 애쓴다. 즐거운 느낌은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고 젊음과 건강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한다. 반대로 괴로운 현실은 어떻게든 밀어내려 하고 늙고 병드는 것을 두려워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고통이 발생한다. 내가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의 2번째에서 밝혔듯이 모든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가래, 즉 맹목적인 갈망과 집착에 있다. 여기서 가래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과 같은 강렬한 욕망을 뜻한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릇된 마음, 실체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이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단언컨대 변화하는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은 반드시 따르게 될 것이니라. 따라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이 모든 것이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3번째 성스러운 진리인 무아의 가르침이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라 하니라.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독립적인 실체는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다. 너희가 나의 몸,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그저 여러 조건에 따라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오온의 활동일 뿐 그 안에 주인이라 할 만한 나는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너희의 몸이 진정한 나라면 어찌하여
너희의 뜻대로 늙거나 병들지 않게 할 수 없는가? 만일 너희의 마음이 진정한 나라면 어찌하여 원치 않는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가? 이처럼 오온은 너희의 뜻대로 통제할 수 없으며 끊임없이 변하기에 결코 나 또는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느니라.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때 모든 집착의 근원을 잘라내게 될 것이니라. 이 모든 고통의 가장 깊은 뿌리는 세상이 연기하고 무상하며 무아임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 있다. 이 근본적인 어리석음은 필연적으로 탐욕과 성냄이라는 두 가지 맹독을 만들어낸다. 탐욕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자 끝없이 갈망하는 마음이고, 성냄은 싫어하는 것을 밀어내고 미워하는 마음이다. 이 무지와 탐욕, 성냄 세 가지를 일컬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세 가지 독, 즉 삼독이라 한다. 너희가 겪는 모든 번뇌와 갈등, 다툼과 전쟁은 모두 이 세 가지 독에서 비롯된다. 내가 고통이 일어나는 구조를 물었으니 이제 그 답을 하겠다. 이 고통의 감옥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보여주는 12개의 기둥이 있다. 이것을 12연기라 한다. 이 12개의 고리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우리를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에 묶어두는 것이다. 첫째는 근본적인 어리석음인 무명이다. 세상이 무상하고 무아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무명 때문에 둘째, 그릇된 행위인 행이 일어난다. 업을 짓는 것이다. 이 행위 때문에 셋째, 분별하는 마음인 식이 생겨난다. 이 마음 때문에 넷째, 이 감각기관 정신과 물질인 명색이 생겨난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인 몸과 마음이 생겨난다. 이 접촉 때문에 이 몸과 마음 때문에 다섯째, 일어난다. 여섯 감각기관인 유깁이 갖추어진다. 이 느낌 때문에 여덟째, 가래인 애가 일어난다. 즐거움을 더 원하고 괴로움을 피하려는 욕망이다. 이 가래 때문에 아홉째, 집착인 취가 일어난다. 내 것으로 만들려는 강한 마음이다. 이 집착 때문에 열째, 존재인 유가 생긴다. 새로운 삶의 원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존재 때문에 열한째, 태어남인 생이 있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지막 12째, 늙고 죽는 고통인 노사가 따른다. 이 12개의 사슬은 무명이 있는 한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아라. 첫 번째 고리인 무명만 깨뜨린다면 그 뒤의 모든 고통의 사슬은 힘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지혜의 칼로 무명의 고리를 끊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이다. 진정한 해탈은 이 삼독을 마음에서 완전히 뿌리 뽑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너희는 이제 괴로움의 원인과 그 소멸의 길을 알았다. 변화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고 실체 없는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 마음속 삼독의 불길을 지혜의 물로 잠재울 때 너희는 비로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크나큰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이며 모든 부처가 걸어간 길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나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허상이며 그로 인한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가르침은 그의 존재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길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는 삶을 삶으로 바꾸는 실천의 길에 대해 세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나라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변하는 것들을 붙잡으려 애썼던 저의 어리석음이 저를 괴롭게 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이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미움과 욕심이 불쑥불쑥 일어나고,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집착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치와 현실 사이의 깊은 간극 앞에서 저는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이 거룩한 삶을 저의 삶 속에서 꽃 피울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제자의 용기를 북돋아주며 마지막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다. 물의 성질을 아는 것만으로는 갈증을 해결할 수 없듯, 깨달음의 이치를 아는 것만으로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진정한 해탈은 반드시 구체적인 실천과 꾸준한 수행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제 너희가 일상 속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혜를 실천해야 하는지를 설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고통의 소멸로 이르는 8가지 바른 길, 즉 8정도를 설할 것이니 잘 듣고 실천해야 한다. 이 8정도는 지혜와 윤리, 그리고 정신 집중이라는 3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바른 견해인 정견이다. 이는 내가 지금까지 설한 연기, 무상, 무아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모든 고통은 그릇된 견해에서 비롯되므로 바른 견해는 모든 수행의 출발점이 된다. 둘째, 바른 생각인 정사유이다. 탐욕에 물들지 않은 생각, 성냄에 물들지 않은 생각,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자비의 생각을 하는 것이다. 너의 생각이 너의 말을 만들고 너의 행동을 만들기 때문이다. 다음은 윤리적인 삶의 기둥이다. 셋째, 바른 말이니 정어이다. 거짓말, 이간질, 험한 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진실되고 부드러우며 화합하고 이로운 말을 하는 것이다. 말 한마디로 1000사람의 마음을 얻기도 하고 10,000사람의 원한을 사기도 한다. 넷째, 바른 행동이니 정업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않으며 삿된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다. 너의 행동이 바로 너의 업이 되어 미래를 결정한다. 다섯째, 바른 생활이니 정명이다. 다른 생명을 해치거나 속이는 등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꾸리지 않고 정직하고 올바른 직업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다. 마지막은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닦는 기둥이다. 여섯째, 바른 노력이니 정정진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마음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미 일어난 해로운 마음은 없애려 노력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로운 마음은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이미 일어난 이로운 마음은 더욱 커지도록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이다. 일곱째, 바른 알아차림이니 정념이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느낌, 마음과 법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이다. 여덟째, 바른 집중이니 정정이다. 흩어진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고요히 집중시켜 모든 번뇌가 가라앉은 깊은 산매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이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지혜의 눈이 열린다. 이 8가지 길을 하나하나 꾸준히 걸어갈 때 너희는 반드시 고통의 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특히 너를 괴롭게 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 너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어찌 보고 있는가? 나는 오늘 너희에게 인간의 관계가 단순한 만남과 헤어짐의 흐름이 아니라 온 우주가 얽혀 피워내는 거대한 인연의 연쇄임을 설하고자 한다. 한 송이 꽃이 피어나기 위해 흙과 물, 햇빛과 바람의 수많은 인연이 맞물려야 하듯 너희가 한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셀 수 없는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조건이 겹쳐져 이루어진 결과이다. 나는 이것을 인연의 꽃이라 부른다.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지금 너희 곁에 있는 사람은 우연히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했기에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모든 만남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업과 서원의 결과물로서 현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낸 필연적인 만남이니라. 여기서 업이란 너희의 의도와 마음이 만들어낸 모든 행위와 그 작용을 뜻하며, 그것이 관계 속에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 과거에 너희가 지었던 마음과 행위가 현재의 인연을 맺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너희에게 기쁨을 주는 인연뿐만 아니라 깊은 고통을 안겨주는 인연조차도 피했어야 할 악연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반드시 만나야 했던 가장 엄격한 스승이다. 괴로운 관계는 너희 자신을 가장 깊이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 거울을 통해 너희는 자신의 말투와 생각, 숨겨진 기대와 분별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보게 된다. 너를 가장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너의 가장 큰 집착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그를 통해 너는 너 자신도 몰랐던 마음속의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 그를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비춰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단언컨대 고통스러운 인연이야말로 너희를 가장 크게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니라. 혹시 당신을 미치도록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온 가장 위대한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관계 속에서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 인연의 흐름을 억지로 거슬러 손에 쥐려 하는 집착 때문이다. 인연은 본래 물처럼 흘러가야 하는 것이다. 흐르는 물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그 물은 고여서 썩게 되듯 인연에 대한 집착은 관계를 병들게 한다. 집착은 종종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나타나지만 그 본질은 상대를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이기심의 올가미일 뿐이다. 그 올가미는 상대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까지 질식시킨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느니라.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생기고 있는, 그대로를 놓아줄 수 있는 곳에 비로소 평온이 깃드느니라. 인연이 다하여 떠나보내야 할 때 그 마무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을 회향이라 한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회향이라 하니라. 회향이란 맺어졌던 모든 인연의 경험을 미움이나 미련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공덕으로 돌려보내는 마음의 작용이다. 원망을 공덕으로 바꾸고 놓아주는 마음으로 인연을 더는 얽매이지 않고 바라볼 때 너희는 비로소 다음 인연을 맑은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너희는 보살의 길을 걸어야 한다. 보살이란 깨달음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위대한 서원을 세운 존재이다. 그들은 4가지 큰 서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 첫째, 수없이 많은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둘째, 끝없는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셋째, 한량없는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넷째, 위없는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 사홍서원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 너의 작은 나를 위한 수행은 온 우주를 위한 위대한 실천으로 확장될 것이다. 나의 이 깊은 가르침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너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알물 실천으로 옮긴 위대한 수행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먼 신라 시대의 고승의상 대사는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다. 그는 화엄의 깊은 가르침을 머나먼 땅 신라에 전하여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그는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던 도반 원효가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시고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깨달음을 얻어 길을 되돌렸을 때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나아가 더 깊은 가르침을 구해왔다. 의상은 복잡하고 방대한 화엄의 핵심 사상을 하나의 그림으로 압축하여 담아낸 일승법 계도를 세상에 내놓았다. 이 도표는 210자의 글자를 둥근 도장의 형태로 배치하여 온 우주의 모든 존재가 본래 하나이며 서로가 서로를 비추며 끝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원흉의 진리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부석사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화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10개의 큰 사찰을 세우고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어 화엄 사상을 널리 전파했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화엄 십찰이라 하니라.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불법은 결코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저 푸른 자연 속에, 그리고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느니라. 제자는 이제 세상의 이치와 고통의 원인, 그리고 그 고통을 소멸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길까지 모두 듣게 되었다.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근원적인 의문이 남았다. 길의 끝에 있는 목적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궁금증이었다. 세존이시여, 이제 가야 할 길이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 있는 목적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저희가 모든 번뇌를 끊고 수행을 완성했을 때 도달하게 되는 그 열반의 경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그것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텅 빈 상태, 즉 허무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그토록 애써 도달하려는 경지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이 모든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디 저희에게 열반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지막 질문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가장 궁극적인 가르침을 설하기 시작하셨다.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다. 많은 이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 때문이다. 열반을 허무와 혼동하는 것은 마치 타오르는 불을 끄는 것을 보고 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이 일으키던 고통스러운 열기가 사라지는 것임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열반이란 어떤 장소가 아니다. 죽어서 가는 천상세계 같은 곳이 아니다. 열반은 바로 지금 여기서 체험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이다. 열반의 본래 의미는 불어서 끈다는 뜻이다. 무엇을 끈다는 말이겠는가? 바로 너희 마음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의 불길을 완전히 꺼버린 상태를 말한다. 생각해 보아라. 열병에 시달리던 사람이 마침내 그 열이 식었을 때 느끼는 시원함과 평온함, 그것이 바로 열반의 느낌과 같다. 평생을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가 마침내 석방되어 자유의 공기를 마실 때 느끼는 해방감, 그것이 열반의 느낌과 같다.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한 바다, 그것이 바로 열반에 든 마음의 모습이다. 결코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졌기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화와 자유, 완전한 행복만이 충만하게 남아있는 상태이다. 고통을 만들어내던 나라는 착각과 집착이 사라졌기에 비로소 온 우주와 하나 되는 완전한 충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 열반은 몸이 살아있을 때 체험하는 유여의 열반과 이 몸의 수명이 다한 뒤에 드는 무여의 열반으로 나눌 수 있다. 몸이 살아있는 동안 열반을 얻은 아라한들은 더 이상 번뇌는 없지만 과거의 업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 몸이 남아있기에 육체적인 고통은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 고통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수명이 다하여 오온이 완전히 흩어지면
다시는 태어남과 죽음의 윤회에 들지 않는 완전한 열반, 즉 무여의 열반에 들게 되는 것이다. 의는 모든 존재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통의 가능성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내가 설한 가르침의 핵심은 이 우주와 너희 자신, 그리고 모든 존재가 본래 하나이며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원흉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너희는 개인적인 고통의 근원이 세상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외면하고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채 헛된 것들에 집착하는 데 있음을 알게 된다. 모든 존재가 인연의 그물로 촘촘히 얽혀 있음을 깨달을 때 너희는 비로소 집착 없는 마음과 자비로운 실천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신라의 의상 대사를 비롯한 수많은 과거의 수행자들은 나의 이 가르침을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며 불교의 사상을 찬란하게 꽃피웠다. 단언컨대 너희의 삶 자체가 곧 가장 위대한 경전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결국 이 모든 가르침은 너희 자신의 삶과 세상의 모든 관계를 지혜와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너희 모두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완전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반드시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하루하루를 수행하는 삶으로 만들어가야 하느니라. 오늘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혜를 나누고 싶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